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뜰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세계 인류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나의 자녀들. 아마 이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최대의 관심과 정열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한다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사업의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자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에게 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부모라도 나의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을 말하자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대의 사업이고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기업인 자녀들을 향한 투자를 우리는 최고의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 중에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아주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지구상에 살아남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약하고 힘없는 삶을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이 지금 현재 2024년 21세기 가운데서도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죠. 유대인의 인구수가 얼마였냐면 1,8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2차 대전 이전에 그랬는데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때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죽은 핍박당한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더하니까 적어도 800만 명 이상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는 바로 나옵니다.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니까 최근에 보면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더 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국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다 합치면 1,4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1,400만 명 정도의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치게 되면 적어도 7,500에서 8,000만 명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숫자만큼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1,400만 명, 지금도 전 세계 호주라든지 영국이나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곳으로 흩어져 사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 130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작은 수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나라도 없었는데 나라도 빼앗겨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1900년 동안을 애썼는데 그럼 그 19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육이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이 유대인들이 그 작은 인원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녀 교육이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 아시죠? 스파르타식 교육.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교육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머지않아 스파르타 교육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유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죠. 성서학자, 이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클레이 주석을 많이 보았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고대 세계 속에서의 교육 이념이라는 책에서 이 유대인의 신비로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훈련된 싸움의 기술로 힘은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은 어린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일지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일을 가르침으로 인해 인간의 참 모습과 이웃사랑을 거부하여 버렸습니다. 드디어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밤낮 외국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홀리시티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들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학교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죠. 나라도 없고 장소가 없어서 학교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쳤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를 나누는 샬롬을 그들은 강조하며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의 방랑자로 살았음에도 그들은 목숨같이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탈무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을 끝없이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실시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출생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 하는 것이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를 꼭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네이밍입니다.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름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또한 우리 아이의 사이의 카버넌트, 언약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40일 후에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 제물로 바쳐서 이 어린 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40일 지난 후에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주고 그리고 또한 번제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끝없이 이어져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의 교육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4절로 9절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의 그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집을 가게 되면 집 문에 문설주에 현관문 문설주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항상 이 쉐마의 말씀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 남자들도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드릴 때 빵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모자를 이렇게 탁 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마에다 붙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미간에 붙인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모자를 써서 그 모자 속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 놓는 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입은 옷 소매 속에 기호를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가? 그들은 말씀을 써서 이 옷을 여러 제끼고 거기를 도려내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서 항상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마에 또 손목에 붙여 다니고 있는 그 정도로 이들은 이 쉐마의 교육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외웁니다. 당연히 다 외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웠으면 그들이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면서 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모든 교육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한 말씀 가운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분도요, 어머니 그 유니게로부터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였습니까? 그 자녀들의 또 후손인 손자와 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태어날 손자와 손녀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투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을 투자하는 거다? 그들 마음에 믿음을 투자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투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이가 들든 늙어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끝없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많은 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목이 마르지 않도록,
또 좋은 침대에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 관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제가 어려서 60년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서울에서도 그랬고요. 또 저 농촌에서는 더욱 했다고 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농사일을 돕는 노동력 중에 하나로만 판단하는 일들이 쉽게 있었죠. 특히 여자아이들이 국민학교만 나오면 됐지 하면서 똘똘하고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딸아이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서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것은 부모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 의무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은요, 사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저도 저희의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예를 들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제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곧 그러니까 저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맡겨주셨기에 그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맡겨진 동안에 제가 책임을 다하는데 그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해서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오늘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님 생신날에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요. 또 어머니가 생신을 맞게 되니까 아주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성대하게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때 마침 그 블란서 대사가 와서 이제 워싱턴 어머니에게 가까이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던 말이 이겁니다. 아니,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두신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때 그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저는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장로님께 물었더니 장로님은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요즘 대학 학력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고사에 합격하게 되면 차차 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장로님은 말했죠. 그런데 그 이듬해 이 자녀가 아들이 입학고사에서 또 떨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역시도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온 가족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가운데 식구들은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이 아들은 이제 교회로부터 멀리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삼수사수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이 아들이 찾는 곳이 술집이었고
그리고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클럽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곳에서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 중에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지 말고 대신 학원에 가라 라고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꼭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바로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세요. 스파르타 교육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피눈물 나는 경쟁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세계 어디도 이렇게까지 경쟁 의식이 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지금 비슷하게 따라오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들은 기계입니다. 공부하는 기계, 또 내지는 시험 치는 기계, 음악하는 기계, 세련된 기계로 훈련되어질 뿐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일타 강사요? 옛날엔 쪽집게 과외 선생 그랬는데 쪽집게가 일타 강사가 돼서 듣기로는 뭐 1년에 100억 이상을 번다고, 1000만 불 이상을 번다고. 아마 외국에 나가서 학원 강사가 1년에 1000만 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학원 강사가 1년에 1000만 불 이상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그냥 그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적, 그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그 일에 투자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현대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국식 스파르타 교육이 중요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인간성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말살해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옆에서 폭탄이 꽝 터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내 앞에 있는 시험과 내 앞에 있는 공부하는 책만을 바라볼 뿐,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아픔이 있던 아예 그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 바쁜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 보세요. 기껏 눈을 돌리는 것이, 공부 안 하고 이제 보는 것은 그들의 게임기라든지 자기네들의 인터넷을 통한 그냥 핸드폰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인간성이 점점 빼앗겨가는 그런 스파르타 교육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파르타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끔찍한 패망을 당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든지 저희의 부모님들의 세대만 해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교육조차도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나라의 경제적인 형편도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위대한 정신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의 혼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스파르타 교육으로 남는 것은 점점 메말라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선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비싼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아이들이 의로운 옷, 정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점점 현대 문화가 저지르는 교육의 큰 문제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식을 먹여서 그들로 믿음을 갖도록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교훈하고 또한 책망하고 또한 나아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 믿음을 투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자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길러주기 위해서 의식주를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학교에까지 보내줘서 지식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남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가대 찬양, 주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화목한 가정임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받지 않은 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꼭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높으니 결코 그들이 비뚤어진 길로 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정말 너무 극한 상황이 몰린다 할지라도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있다 보면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내가 결코 남의 것을 손을 대어서 잠깐이라도 내가 배부를 수 있고 내 가족이 배부를 수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것을 손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투자해서 기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주의 종들, 특별히 오늘날 한국에서 소위 이름이 있다고 하는 매스컴도 할 수 있고 교회가 10,000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수많은 대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 속에 욕구 불만이 있고 반항적이고 타락해버린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가 교회 일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 하나로 자녀들에게 돈을만을 쥐어주었으니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링컨의 어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씨는 얼마나 위대했던지 링컨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자라나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그들이 검든지 희든지 어찌하든지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링컨을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끝없이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상의 교육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아유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하지만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야 따뜻한 마음으로 말로 서로 주고받을 때 큰 소리 없이 지나갈 때 자녀들은 그냥 엄마 아빠만 보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결국 그들의 모든 불만과 욕구적인 불만과 불행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오늘도 찬양 그 성가대 가사처럼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아이들은 그곳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자라날 수 있죠.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흔들리는 둥지에는 성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가정에는 온전한 자녀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신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없이 품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투자해야 돼요. 끝없이 우리는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돼요.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싹시 노랗다?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절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입에서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말 중에 너는 글렀어, 너는 안 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하는 이런 것은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지칠 때도 있어요. 부모라고 어디 항상 똑같겠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칸트의 어머니는 어린 칸트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갖다가 산책하면서 그 칸트의 어머니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야,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 마음속에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서는 위대한 꿈이 되었을 때 그가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심는 게 좋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꿈은 커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 입학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 입장에서는 저 에디슨이라는 애는 전능하구나, 절대로 학습 능력이 따라올 수 없으니 그 아이를 불러서, 어머니를 불러서 자기는 선생으로서 저런 전능아는 도무지 지도할 수가 없다고. 3개월 만에 학교에 갔다가 그만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코 아들을 향해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고요. 자기 아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소질과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아들에게 늘 머리를 쓰다듬고 축복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이 있다, 그 꿈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8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는 세계 최고의 발명왕, 지금도 그 기록을 누구도 깰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1869개나 그가 발명 특허를 얻을 정도로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최대의 투자는 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름난 여러 목사님 중에 신연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현식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분 벌써 뭐 작고하셨고 또 대단한 그 글을 쓰신 가운데 오래전에 부모 교육이라는 기독교 교육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본인은 자신의 어렸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 목사님이 어려서 그분의 아버지가 시골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6.25 동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는 공산당에게 잡혀서 그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일시에 가정이 파탄되고 말았죠. 어머니는 먹을 게 없으니 노점 행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어린 연식은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정말 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는 쌀이 떨어져서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특별히 그 외숙모가 그렇게 인색하여서 부엌에서 그 밥이 있음에도 이 아이에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려고 나오다 보니까 부엌 부뚜막에 큰 밥솥이 있는데 그 밥솥에 밥이 가득하더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걸 밥통을 들고 그냥 뛰어갈까? 그러면 적어도 며칠 동안 우리 식구들이 이걸 풍성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드는 생각이, 순교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들에게 늘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밥통을 들고 도망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는 이제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무덤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잠시 잠을 자다가 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이 어린 심연식 어린애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들려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내 아버지는 순교하고 돌아가셨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신현식 목사님 안에 있는 꿈과 용기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꿈,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극진하게 대해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똑같이 되게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니, 만약에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연장 맷돌, 어마어마한 소가 끌고 말이 끌어야 되는 그 당나귀가 끄는 어마어마한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자녀 한 사람에게 향하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가르쳐야겠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교육 보험을 두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 문제를 교육 보험에 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야만 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빛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 이삭에게 믿음을 계승한 부모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인 것을 압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무 짐승도 없어요. 나무만은 자기가 지었지만 어떤 재물도 짐승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점점 들었을 것이고, 며칠을 지나다 보니 그는 결국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자세는 분명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는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그 자기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되나 보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삭은 그럼에도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계승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반항했을 겁니다. 누구의 힘이 셀까요? 당연히 이제 100세를 가까워오는 그 아버지보다 얼마나 이 아들이 힘이 셀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얼마든지 강한 힘을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절대로 젊고 힘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해치거나 아버지로부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하게도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계승을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계승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길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밖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내 자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 쉐마의 복음처럼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서 외워서 익힐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